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열왕기상 8장은 전체가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꽤 긴 챕터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잘 기반이 닦아 놓았던 성전 건축 사업을 드디어 7년 만에 이제 완공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셀 수도 없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짓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헌금도 하고 뭐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제일 먼저 복을 빌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축복이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이 다른 고대 근동에도 많은 빌딩도 짓고 뭐 피라미드다 뭐다 많이 뭐 빌딩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자기의 과업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이 지금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 다윗이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아버지 다윗한테 하신 약속을 이루셨듯이 앞으로도 쭉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면 결국 이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계속 다윗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우리가 그걸 사무엘하 7장에서 봤었죠. 너의 왕국이 영원할 거다. 네 아들들을 통하여서 내 나라,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데빌리 킹덤에 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집안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이 프로젝트는 다윗 때는 하지 못하고 솔로몬 때 하게 됐죠. 자, 그 이유는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고 이것에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쓰여진 역대기서, 다시 히스토리를 되짚으면서 쓴 그 책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이 성전을 짓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란 뜻의 이름인 솔로몬, 이 평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그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한테서 이 유명한 다윗 언약의 얘기를 당연히 들었겠죠. 알고 있고 또 마음에 새겼을 거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데 하물며 이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담기겠습니까? 라고 이 솔로몬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렇게 컨파인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솔로몬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자, 그럼 우리도 이제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솔로몬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 이 성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리밋하고 컨파인해서 그런 작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가? 자, 이건 솔로몬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솔로몬 성전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신명기 12장으로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한 곳을 선택해서 너희가 거기서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예배 장소 지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모세 율법의 성취라는 그 관점을 솔로몬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성전의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일 먼저 가졌던 거는 성막이죠. 태버네클. 이동식 텐트죠. 돌아다닐 때마다 성막을 이제 폈다 접었다, 텐트 쳤다가 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한 곳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서 예배 너희가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 12장에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 예루살렘인 거죠. 자,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율법에 돼 있습니다. 광야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 태버네클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텐트를 다 치면 삥 둘러서 치죠. 지파마다 4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제 텐트를 치면 그 캠프의 정중앙에 항상 성막을 치게 돼 있죠. 자, 이 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삶의 공동체의 주인이고 왕이고 다스리시고 항상 정중앙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태버네클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와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 태어나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템플인데, 이제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만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That's too fa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특별히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단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 여러분 잘 아는 여로보암 왕이 있죠. 자, 이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랑 이제 텐션이 생기고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그러고자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성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뭐 밑에까지 내려가겠냐, 저놈들한테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도 만들지 뭐 이래가지고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진짜 큰 죄악을 지었다라고 그거를 굉장히 핀포인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여로보암 이후로 모든 북이스라엘에 이제 대를 잇는 왕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항상 나오는 코테이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정죄를 받는 장면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정치를 잘한 왕도 있고 경제를 굉장히 부흥시킨 왕들도 있어요. 자, 근데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더라도 항상 동일한 평가는 악한 왕이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이 역사를 쓰는 이 관점의 저자는 제가 몇 번 사무엘서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적인 역사관,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렌즈로 역사를 조명하기 때문에 이 왕이 정치를 잘했냐 경제를 부흥시켰냐는 이 신명기 사무엘서나 열왕기를 쓰는 저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냐 안 순종했냐,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로만 오로지 평가합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맨하탄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뭐 돈 얼마나 벌었냐,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런 거나 1도 안 물어보실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그런 거로 임프레스 되거나 와우 네가 뭐 빌리어네어가 돼서 이런 걸로 전혀 임프레스 받을 뿐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로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평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던 relatively 가까이 살던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자, 거기에 있던 왕들은 그러면 왕과 백성들은 성전 가까이 살았으니까 괜찮냐? 예, 안 괜찮았죠. 남유다의 문제는 뭐죠? 예,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산당 하이플레이스라고 하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성경은 남유다 왕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산당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산당을 없애지 않죠. 자, 사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 듣는 마음이란 설교하면서 지혜를 구했던 그 장소가 기본 산당이죠. 자, 이미 산당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제 왕으로 잘 나가고 모든 금은보화 모든 걸 다 가지게 됐을 때 후궁과 첩을 합쳐서 1000명을 뒀죠. 첩과 후궁을 1000명을 뒀었어요. 무슨 의자왕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1000명을 두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 와이프들로 인해서 온갖 잡신들이 들어오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섬기는 걸 허용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합니까? 모압이 섬겼던 대표신이 그모스라는 신이고 또 암몬의 대표신은 몰렉인데, 자, 이런 신들을 섬기는 대표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그 솔로몬이 심지어 짓기까지 합니다. 자, 성전을 짓던 솔로몬인데 지금 이런 산당까지 막 지어버리고 그러죠. 열왕기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너 우상 숭배 스탑하라고 진노하면서 꾸지람했지만 이제 솔로몬이 말을 안 듣죠. 말 안 듣습니다. 자, 분명히 젊을 때 어릴 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과 지금 잘 나가는 솔로몬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때 생긴 이 산당들, 하이플레이스들이 계속 남아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에서 왕들이 이제 될 때 이 왕들이 그 산당을 안 없애고 못 없애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유다의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여러분 성경 좀 읽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알 텐데,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 사람들은 산당을 없앴어요. 여호와만 섬기자 이러면서 산당을 다 없애고. 그래서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은 얘네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눈에 정직한 길로 걸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다윗의 길로 갔냐 이런 식으로 열왕기서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거리도 멀고 막 동물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시절인데 왜 예루살렘 한 군데서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고집한 걸까? 그냥 여러 개 만들어서 편하게 예배하게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런 길을 선택한 거죠. 자,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얼마나 프라이어티를 두느냐를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산당이나 우상 숭배를 너희가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죠. 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산당이나 우상 숭배, 가나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즐기는 우상 숭배를 더 이제 가까이서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걸 더 즐기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담 때나 태초의 아담 때나 지금 솔로몬 때나 아니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배보다 더 재밌고 쾌락적인 요소들이 세상에는 많죠. 산당들이 많죠. 매력적이고 나를 즉각적으로 어뮤즈 시켜주는 것들이 많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그 소위 말한 욕심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런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에서 내 만족과 기쁨과 쾌락과 삶의 의미와 가치와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우린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구약은 전부 다 제사 다 거기서 드리는 거고 이런 거니까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전의 의미가 뭐냐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의 예배와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자, 우선은 우리에게 이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그토록 좁은 공간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인데, 온 우주 만물의 이 넓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만큼 축소시켜서 그 작은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은 규모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9m, 27m밖에 안 됩니다. 작은 수영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웅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 컸죠. 예수님 당시에 저거 무너진다 했던 저 헤롯 성전은 규모도 크고 업그레이드를 헤롯이 자기 자랑하느라 크게 졌기 때문에 이 웅장했지만 솔로몬 성전은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그마한 텐트, 뭐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도 규모가 작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컨파인 시키느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모습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우리를 가까이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다시 말하면 신의 그 놀라운 영광과 천지를 만드신 그 모든 뷰리와 그 글로리가 들어있는 그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춰서 허리 굽히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이 성막과 성전에서 보여지는 장면인데, 자, 그것의 그 극치가 뭐죠? 성전 그 자체이신, 성전 하나의 프로토타입이었다면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잘 그려져 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죠. 나를 허물어라, 내가 다시, 저거 허물면 3일 만에 일어난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의 임재, God with us, 임마누엘 그 자체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더 성전보다 더 작은 몸으로 와버리는 거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아들로, 그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는 겁니다. 성막보다 더 초라하게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곳, 너희가 여기서만 예배 드려라. 자, 그거는 그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만 나를 예배할 수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구약의 컨텍스트에서 신약을 내다보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제 오바된 해석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은 유명한 그 챕터죠.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생뚱맞은 질문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자,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이게 누가 진짜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구약의 흐름을 봐서는 어떻게 손을 들어줘야죠? 원래 오리지널은 예루살렘이니까 이게 맞는 거지. 얘네들, 사마리아 애들이 열받아서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이건 가짜야, 여기가 진짜야. 이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이거 둘 다 가짜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예배할 하나님은 영이라서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지금이고, 예배하는 자가 옛날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새 번역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제 옛날 번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라고 돼 있다 보니까 예배 정성껏 열심히 드려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예배 열심히 잘 드려야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자체,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새로운 때, 지금이 새로운 예배 때가 왔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예배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란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동물 제사를 본인이 십자가에서 드려서 옛날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동물 죽이고 이런 거 안 하죠.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예배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자, 이게 성전의 흐름입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돼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했죠. 신약의 렌즈로 다시 보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쫙 기도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지만,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이제 기도 끝났구나라는 시그널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 폐단을 막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저는 시작합니다. 이게 사족이 돼서 뒤에 갖다 붙이는 게 이게 에디션이 안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아니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채널이고 중보자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 기도 시간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먼저 붙여요. 그리고 끝에 또 다시 한 번 더 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프랙티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채널을 여셨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서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람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는 퍼미션을 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안식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이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임재를 갖게 하시는 이 언약의 성취를 봅니다. 모세 언약을 지키셨고 다윗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새 시대에 우리에게 그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와 복을 흘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솔로몬의 축복 기도에 나와 있듯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시간입니다.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라는 것이 그냥 모든 다른 종교의 기도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은 내 프레어 리퀘스트가 있고 이거 하나님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뭔가 소원을 아뢰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해요. 자, 그런 게 필요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다 하라고 하셨죠. 자,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시간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인보케이션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 나를 사랑하신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도가 있냐 없냐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기도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 확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물론 해야 되지만, 기도의 가장 근본은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이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인데, 자, 그걸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평과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제 아무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제대로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감사가 없다, 그럼 기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 그래서 내 정체성을 다시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밝은 표정으로 근심 없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만이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성전 봉헌식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2주 동안 페스티벌을 펼쳤습니다. 투윅 페스티벌을 했죠. 자, 그 즐거움에 겨워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잔치를 펼치고, 이제 6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 축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축제 현장에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받은 특징은 뭐죠? 기쁨이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가장 그 핵심적인 정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더 슬퍼졌다, 그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근원의 그 핵심 정서는 기쁨이에요. 주에 계신 자리에는 기쁨이 있다고 다윗도 시편에서 노래하죠. 기쁨이 그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의 핵심 정서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과 행복한 인생으로 변해요. 자,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를 축복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마음껏 블레싱하고요, 백성들이 왕을 블레싱합니다. 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들은 서로 순원들이나 다른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누구에 대해서도 블레싱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삶에 갇혀가지고 찌들어 살면,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목사도 욕하고 장로도 욕하고 집사도, 누굴 봐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흠집만 냅니다. 자,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아내를 대할 때 보면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잘 못 참고 못 기다리고 젠틀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음껏 블레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축복은 여러분 오늘 이제 솔로몬의 축복하는 장면 앞에도 나오고 기도하고 뒤에 마지막에 지금 오늘 본문을 본 건데 솔로몬의 축복의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이 컨텐츠를 보면 이 땅에 속한 세속적인 것이 쉽게 말하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고 그렇게 평화롭고 뭐 잘 살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다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뭐냐 그럼? 솔로몬의 축도는 뭐였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해주세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해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세상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편지하죠. 근데 첫 번째 1장 처음의 기도를 들어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슨 기도합니까? 에베소 성도들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노예도 거의 3분의 1 이상은 노예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분들 힘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좀 축복해 주시고 노예지만 뭐 해방시켜 달라고까지 기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울의 기도는 그런 내용은 1절 없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이 양반들 교회 댕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라고요. 근데 왜 이런 기도합니까? 이런 기초적인 누구나 아는 기도 같은 거 뻔한 기도 왜 합니까? 이 사람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4가지 기도가 나오죠. 전부 다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콘텐츠가 달라요. 축복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솔로몬의 축복이나 바울의 기도랑 비슷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 목회자로서 기도 제목을 취합을 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분 아픕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저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분들 제발 하나님을 더 이 가난과 고난과 몸의 아픔과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거나 뭐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장로하게 해주세요, 집사하게 해주세요, 목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순장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 예수님이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맨 마지막에 갖다 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컴파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래요. 믿기지가 않죠. 여러분이 성전,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복음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더럽고 추한 죄가 어떻게 성전이 되냐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날마다 성령이 씻겨주시죠. 모든 추한 생각들과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씻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이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감정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예배 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는 못 드립니다.
이런 설교 안 들립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뻔한 설교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솔로몬의 첫 번째 어릴 때 그 마음처럼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메시지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숨결을 느낍니다. 그건 제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누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